안녕하세요. 비아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간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고요. 저는 비아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양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2월 달에 출간된 비아의 신간인데요. 특별히 박스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적이며 공적인 신앙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부제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외면하는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비아 언박싱은 먼저 책의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맥락들을 설명해 드린 다음, 그리고 편집장님이 골라주신 한 단락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 속해 있는 시선들 시리즈는 각자 이 책마다 고유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적이며 공적인 신앙은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 특별히 이번에 어떤 이 책 내용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결국에 이 스트링펠로우가 이 책을 공통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어떤 전면적인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월달이 올해 2월달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보라색을 넣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 세네카 그 책 등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서, 신학, 영성.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영성과 관련해서 신앙 그리고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요 문의를 넣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제가 딱 귀에 들리기로는 스트링펠로우라는 이 저자 이름을 딱 들으시면 아마 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표지를 보시면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라고 되어 있고, 1928년생,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이자 변호사, 사회운동가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설명일 테고요. 이 스트링펠로우의 조금 깊은 면, 어떤 그 색채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지는 편집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링펠로우의 성향과 색채를 잘 보여준 거는 그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가 스트링펠로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칼바르트의 신학을 현실에서 구현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몇 권의 스트링펠로우 책을 좀 검토를 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얘기해 본다면, 스트링펠로우는 참 가톨릭이자 참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참 가톨릭이자 참 프로테스탄트, 이 두 요소가 사실 굉장히 맞수같이 부딪히는 요소 같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참 가톨릭인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갖는 이제 인상이 있잖아요. 가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특징은, 저는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은 자유와 개인인 것 같아요.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 그 다음에 가톨릭의 가치는 공동체와 전통, 이렇게 대변될 수 있을 텐데, 한편으로 스트링펠로우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교회적 실천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긍정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히 역사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좀 잘못된 식의 이제 가톨릭 이해는 교회가 만드신 그 사이에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 자유케 된다. 이걸 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스트링펠로우 신학의 어떤 핵심, 그 자유케 됨,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스트링펠로우가 또 참된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저희는 이제 처음 이 스트링펠로우 책을 내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자주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책을 내면 보도자료라고 하거나 이 책을 설명하려고 하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스트링펠로우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진단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편집자님께서. 네. 이 스트링펠로우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는 종교화됐다. 종교화. 하나의 종교가 됐다. 여기서 종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종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교가 하나의 그 제도가 돼버렸다. 완전히 제도로 고착화됐다. 제도를 위한 제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라는 거는 원래 제도라는 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가 오래되다 보면은 제도가 제도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영위가 되곤 하는데 그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형식의 외적 어떤 형식주의라든지 그런 제도주의에 빠져들었다. 하나는 내적으로는 인간의 종교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거. 인간의 종교성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어떤 외적인 타자 아니면은 신이라는 관념에 자기를 넣어서 자기와 그 보상 체계를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한 다음에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에게 뭔가 이쁨을 받거나 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쵸. 종교 생활을 하는 거군요. 네. 나름대로 신 관념을 설정해가지고 그 신과 나름대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계약을 준수하면 자기가 복을 얻을 거다. 그 메커니즘 따라서 이제 구축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스트링펠로우는 그쵸. 종교화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교화가 됐을 때, 이 신앙생활이 종교화 됐을 때 가장 나타나는 큰 문제가 뭐라고 말하나요? 가장 모든 거의 핵심은 분리인 것 같아요. 분리. 네.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신과 나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으면 그 신은 나만을 위한 신이어야 되고, 그죠? 그쵸. 그러면 그 나는 애초에 이거를 그런 신을 설정한 이유는 불안 때문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쵸. 지배당하거나 보호받고 종속당하거나 싶고. 그래서 네. 보호받기 위해서 신과 계약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타인을 배제한 나를 위한. 네, 나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 그 신도 나를 위한 신. 세계도 나를 위한 세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진짜 세계, 진짜 하나님, 진짜 이웃. 쓸과 전부 다 분리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고 나와 세계가 분리되고 나와 사실은 실제로는 신도 분리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제사라든지 뭔가 종교적 실천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공적인 건 또 이제 또 따로 또 분리가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 정교 분리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네. 궁금했는데 이 책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에 대한 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의 기본 룰이죠, 이제. 근데 이 나아가서. 스트링펠로우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트링펠로우는 이 분리를 극복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교 분리뿐만 아니고 모든 분리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리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잘못된 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몸소 깨고 오셔서 새로운 화해를 이루신 게 성신이니까 그 화해가 일어난다면 나와 이웃 사이에도 나와 세계 사이에서도 화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와 그 종교도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 정치적인 세계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언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딱 듣다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사실 요새 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 상황 이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아시겠지만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네. 혹은 뭐 기독교를 위시해서 정당을 만든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 그거를 뭐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약간 견해가 굉장히 부딪히곤 했었는데 네. 스트링펠로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봤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스트링펠로우가 봤다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스트링펠로우는 대신 질문을 던지겠죠. 과연 그런 식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행동, 그것이 진보의 이름으로 가든 보수의 이름으로 가든 간에 보통은 사실 좀 더 몰아보면은 특정 이념을 먼저 대변하고 거기에 기독교적 정당화를 꾀하는 식으로 이루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팅펠로는 그걸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세계에 참여해야 되니까 정치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하나에다. 우리는 뭔가 은연중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 하나가 있다. 이 사안에는 뭐 이런 진보적인 것만이 답이다.
이 정도 보여주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링펠로우는 언제든 그거는 잠정적 상태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거는 기독교 천문 잠든 복음이라는 거는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세우기 전에 사실은 좀 더 현실 직시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타인의 말에 타인의 그 어떤 입장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즘 같은 그 편을 갈라가지고 제가 보기엔 서로가 좀 더 그 서로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스트링펠로우는 한편으로는 이 정치 참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한편으로는 좀 더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그 이 책 읽을 때 유의해야 한다, 이건 좀 신경 써서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책이라면 그 책은 최고의 책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으로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이 스트링펠로우의 책은 굉장히 이제 날카롭거든요. 굉장히 불타오르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인스파이어드 되고 있는데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 책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읽을 때 그래요. 이 책이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테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스트링펠로우가 비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마디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기로서 이 책을 무기로서 이 책을 산다면 이 책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겠지만 그거는 결국에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갈 거다. 가끔 이렇게 신학책을 읽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이 책의 맥락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서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고 참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이나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자주 잊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게. 그렇죠. 근데 지금 편집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스트링펠로우는 본인도 직접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평신도이기도 하고 자신의 신학 이야기를 뭔가 이웃과 그 사회 속에서 뭔가 구현하려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평신도 신학자의 모본 같은 그렇죠. 사람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편집장님께서 고르신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럼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되새기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을 대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되게 뼈아픈 그리고 되게 통찰력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입니다. 복음의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하느님이 심지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 작은 신들, 온갖 종교의 신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상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받는지 숭배받는지 혹은 자신들의 존재가 입증되고 찬양받는지에만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와 다르게 말한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몸으로 삶으로 실현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우리의 실제 삶, 모든 이가 살아가는 삶을 보살피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내 삶을 보여준다.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 내 실수와 웃음과 피로와 놀라움과 모순과 자유와 모호함과 고유함과 경이로움과 죄와 평화와 허양과 다양성과 정욕과 승리와 패배와 휴식과 사랑 등 모든 부분을 보여준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비할 바 없는 친밀함으로 내 인생 전체에 관여하시고 내 모든 치부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하느님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다. 종교는 언제 어딘가에 하느님이 계시리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고 증언한다. 종교인은 그 종교에 소속된 사람만이 하느님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하느님의 관심을 갖기에 하느님이 자신들만을 돌보신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유로 그분을 소유하려 하며 그분의 존재가 그 종교의 가르침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하느님께 그 종교가 필요한 것인 양 행동하고 제도를 만든다. 그들은 하느님이 비밀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가장 좋은 소식은 그분이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구현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소식이 그리스도교 교회를 세운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받고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카프카가 이 책은 일종의 도끼다, 얼음을 깨트리는 도끼다 라고 했던 표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하나의 도끼가 돼서
저희가 종교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에서 계속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